보면 우리처럼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주의가 높거나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암석에 굴을 파서 그 암석에다가 무덤을 씁니다. 혹은 자연 동굴을 이용하기도 하죠. 거기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돌문 그 밖에다가 돌문으로 문을 막습니다. 그러면 유족은 고인이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인을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향유를 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시신이 다 이제 부패하고 나면 뼈를 수습해서 유골함에 넣고 그리고 그 무덤한 한쪽 구석에 보관을 하죠. 나사로도 이렇게 돌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어쩌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고인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 위에 무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라고 예수님은 지시합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났으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도 믿고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만 우리 오빠가 다시 살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어요, 주님.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 다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얘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니 그러면 기도해야 된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가 일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바른 예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합당한 기도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인격과 인격의 바른 대화의 기본 대화법이죠. 사람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할 때 부탁부터 하나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바른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면 참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이번에 좀 이렇게 저를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예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기분이 좋으면 hon쾌하게 여러분 그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해요. 늘 제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여기 둘러선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구함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임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동기가 이들로 하여금 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믿어서 이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심을 제가 압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속은 내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말을 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큰 목소리로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세마포로 온 몸을 다 감싸고 뚫뚫뚫 말아놓은 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두웠던 세상이 빛이 생기잖아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생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이 여러분 하늘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의 목적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기적을 위한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2가지 도구를 썼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말씀을 강하게 부여잡고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들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무엇을 두고 한 말이냐면 우리의 영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이미 죽었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죄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면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마귀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하는 것을
행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듭니까? 사랑하며 살게 만들고, 기뻐하며 살게 만들고,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살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들고,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 살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잘 다스리는 절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았지만 다시 죽었다고요.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위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살리라는 것은 그 영을 두고 한 말이지 육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와 더불어 육체적 죽음은 우리 죽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요, 너무 육체적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단장의 슬픔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슬픔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94세까지 살았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제가 한없이 울었거든요. 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슬픔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완전 단절이 되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슬픔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장례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에서 아직도 화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매장 문화가 아직도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문화죠. 뭐 선산이 없고 돈이 비싸서 우리가 매장을 안 하려고 하지, 웬만하면 매장을 하려고 하는 문화를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장을 하는 게 성경적이냐, 매장을 갖는 게 성경적이냐, 둘 다 성경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을 하면 혹시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때 이거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는데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은 우리의 DNA가 땅속에 있다가 그게 부활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을 통해서 그 영의 새로운 몸이 덧입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몸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있다가 그에게서 그게 무슨 뭐 원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부풀려가지고 몸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걱정 다 접어두시고, 지금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묘지로 변해간답니다. 그리고 많은 산림이 또 훼손되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분들,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들은 국민묘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화장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간다든지 지방을 여행할 때 보면 그 좋은 양지 바른 능선에 그냥 수십 평, 수백 평의 땅을 이렇게 나무를 다 베내고 거기 묘지를 쓰는 묘자리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우리가 선산에 있어서 내 자리에 내가 뭐 묘수는데 뭐 누가 뭐 말리겠습니까만은, 그거 언제까지 와서 후손들이 돌아보고 할아버지 기억하고 할머니 기억하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제가 어머니 묘지 잘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가서도 시간이 바쁘니까 어머니 묘지도 안 가고 올 때가 많아요. 우리 형님이 물론 돌봐주시니까 좀 믿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나는 뭐 땅속에 매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가서, 참 좋은 것이 나는 수목장이 좋겠다 싶어요. 나무에게 거름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나무에 또 이름도 명찰도 하나 달아놓고, 아, 이 나무가 최재원 목사님이 묻혔던 나무구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고들랑 화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문화가 다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여러분 매장을 해서 후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라와 이런 땅을 묘지로 다 전국을 묘지로 만들고 또 이렇게 살림을 훼손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생각하려야 될 이 문화적 책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꼭 땅속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건 매장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좀 도덕적, 문화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면 화장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제사 문제를 좀 논하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 육체적 죽음을 당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 그 자체가 조상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는데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그런데 만약에 제사가 조상에 대한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줄 것 같아서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한, 그래도 1년에 한 번쯤 와서 제사장에 그래도 음식이라도 먹고 가야 내가 좀 살지, 내가 죽어서 무슨 재미로 살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죽어서 절대 거기 와서 제사장에 음식 못 먹습니다. 보셨습니까? 귀신이 와서 제사장에 여러분 그 명태 국물 한 잔 마시고 하는 거 봤나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따라 올리는 술 한 잔 마십니까? 못 마십니다. 다 그 거짓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죽은 조상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외출 나와가지고 우리가 차려주는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다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상 차려야 되고, 아니 1년에 한 번만 제사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 호로자식이지. 매일같이 제사상에 제사를 올려야지. 그런데 성경이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른 부모 공경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싶으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아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대접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좋은 옷이라도 좀 사서 드리고,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살아계실 때는 내몰라라 하고, 돌아가셔서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리고, 그것이 부모 공경이냐? 그리가 안 하면 불효자식이냐?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살아계실 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의 제2 방법을 보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합니다.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렇게 제사상 차리고 지방 써붙이고 절하고 하겠습니까? 거기 뭔가 신이 존재하고 영이 와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상을 차리고 절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상에 절 안 했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왜 절을 합니까? 거기 뭔가 우리 조상님이 와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입니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귀신이 받아먹는 거, 귀신이. 우리 조상신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죽음의 문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신을 기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 몸이 건강한, 조금 더 이렇게 젊은 상태에서 남에게 기증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뭐 병으로나 이렇게 사고로 죽는다면 그 몸을 그냥 아깝게 가서 불태우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를 기증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기를.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를 바르게 관리하는 그 보람된 여러분 태도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라도 쓸 수 없다면 연구 재료라도 대학에 기증을 해서 연구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 시신 기증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시신까지 수입을 한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네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뜻 동의하고 싶은 감정은 아니지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유대 사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나흘이 된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45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리아에게 와서, 그러니까 죽은 오라비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이들에게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즉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기적을 한번 베풀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메어 터지고 제가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신유의 능력과 위대한 종이 되어서 아마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강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자를 살렸으니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정말 예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사람 중에 어떤 자, 그들은 바르새인에게 합니다. 바르새인은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죠. 고자질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적이 믿음을 갖는 절대적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무엇이 선물? 구원이 선물. 그런데 구원만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도무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심지어 믿음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구원자인 거 믿습니까?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 위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그렇게 해서 공회를 소집해요. 자,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는 그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유대사회, 종교사회 가장 고위의 의결기관이에요. 자, 지금 예수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표적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 논리를 잘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다 믿는데요.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진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이런 논리를 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마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박수 팍팍팍 치면서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많은 신 중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을 믿게 되었느냐고, 당신 격려한다고 잘 믿으라고, 이제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받게 되었다고.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일 났네. 아니 저거 엉뚱한 이상한 종자가 하나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요새 예수를 믿는다네,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진리입니까? 거짓입니다. 예수 믿어서 망한 집안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반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개인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나라가 흥했으면 흥했지 절대 나라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 못할 짓을 한 것처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끝까지 교회 가면 나 이혼이야,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게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9절 50절 이들의 결정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쩌면 이 회의의 의장 정도 되는 사람일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식한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죽여서 백성이, 이 민족이 망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왜 이렇게 머리가 돌지 않느냐? 왜 답답하냐? 그런 말이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사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겁니다. 거의 100%입니다. 100%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바리새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떠나서 전부 다 예수를 다 믿으면, 유대교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하는 거죠. 밥벌이를 잃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세상에 자기가 주장해야 될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과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세상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병든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야 될 분명한 구원의 열매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진정한 열매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부정할 수 없는 열매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구원을 경험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욕먹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동족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왜 세리장이 됩니까?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자기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고 주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토록 목말라하고 찾고 싶어 했던 만족과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생명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거짓에 속았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직업상 도둑질했던 것을 전부 다 4배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것을 여지껏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분투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그것이 인생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진정한 인생의 영생과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던지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유한한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잠시 있다 사라질 썩어질 것을 붙들고 목숨 거는 인생이 영생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반대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고 영생을 죽이자는 겁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논리를 폈냐면 그분의 이 생각이 너무너무 논리적이며 그리고 정말 깊은 통찰력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 골목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전철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택시 타고 갈 때도 계시고 자가용 운전할 때도 계시고 술집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범죄 행위를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요. 성경이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탈법과 위법을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와 힘,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부당한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죽이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기사를 성경보다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진리의 왕국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숨을 거두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을 일삼는 군중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면 반드시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대지상들, 최고의 지성과 지위를 갖고 유대 사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는 일종의 병리 현상이요, 병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좋은 평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한때는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뭘 보게 하셨냐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남긴 돈을 가지고 그 자식과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서 등을 돌리고 서로 비수를 찌르는 모습을 보게 하는 순간 정신이 반짝 들었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결국 내 자식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화근을 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했나? 이것이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될 목적이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인생의 포커스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여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더 많은 돈을 쓰고 죽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속부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는 성부의 삶으로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보람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옛날 누더지 옷을 입고 깡통을 들고 밥동량을 하는 거지도 죽을 때면 깡통 안에 몇 알의 밥알을 남기고 동전 몇 입이라도 다 남기고 죽습니다.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도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번 돈 다 쓰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는 데에만 초점을 놓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내가 남긴 그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 가능성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의가 좋은 가정은 대개 유산이 없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금년처럼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부는 들판을 바라보며 독백합니다. 저 많은 곡식 어떻게 하지? 그래, 맞아. 창고를 더 크게 줘야지. 일꾼을 불러서 넓은 창고를 짓습니다. 그걸 다 저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일만 하고 살지 않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는 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날 밤 그 사람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많은 재산, 그거 누구의 것 되겠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더 풀,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놈이다. 노아 시대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시대의 예표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산답니다. 근데 노아 시대가 어땠냐면, 홍수가 나서 멸망해서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질주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더 잘 먹고 덜 잘 쓰고 더 잘 입고 과시하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 기죽이고 다른 사람 눈총받고 집중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산대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그들이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의 모든 가치관과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지금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겉모양새는 화려한데 내 속은 완전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 하고 명품 하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입니까? 전쟁터에서 적을 보고 똑바로 총을 쏘는 군인이 10%만 되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 군인들을 투입시켜 놓으면 두려움 때문에 거의 정면을 보고 총을 쏘지 못하고 눈 감고 막 총을 난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총을 쏘고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이길 수 없죠. 전쟁이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표대를 향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산다면 눈 감고 총질하는 군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눈을 부릅뜨고 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10%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내 인생을 끝나는 날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슴이 두려움으로 뛰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오늘 51절, 52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말은 대제사장이 자기가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말이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하는 말이 현실화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 밝은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이들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어떤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취한 행동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진정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계획을 실현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실패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실패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흘리는 눈물에 정확한 의미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사 나의 실패, 나의 눈물, 내 아픔,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삼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을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지는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나온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없고 새 것을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진노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의 모신 밤새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듣나이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당신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붙들기 위해서 혹시 영원한 것, 영생, 진리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 같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